어떤 정치인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기독교는 점조직 같아서 우파의 어떤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없애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죠. 세상은 지금도 이 시편 83편의 내용과 같이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까닭 없이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기독교가 행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니 죄 용서함을 거저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합니다. 왜? 원수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의 싸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힘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싸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시진핑이가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시켰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코로나 사태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송해서 교회를 이렇게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을 현장 중계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이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끝장내야만 우리가 어떤 권세를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의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것이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했던 무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보면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분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을 때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가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파니 뭐니 이래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성도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개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치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해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을 위해서 그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시리아도 있었습니다. 룻의 자손들을 돕기 위한 이도 있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 자손, 모압과 암몬이지요,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이고 에돔, 이스마엘 동편이고
블레셋은 남동쪽이고 두로는 북쪽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서쪽은 없죠. 왜냐하면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마치 포위한 형국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를 다 없애버리자, 지워버리자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워버리자 이렇게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변의 나라들도 서로 앙숙지간인데,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할 때에 서로 앙숙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마음이었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냐? 과거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듯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에게 행하셨듯이 행하시옵소서.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내용, 4장부터 5장의 내용을 들어서 그 과거 역사로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행하셨듯이 사사기 6장부터 8장 내용이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기손 시내에서 시세라와 야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땅에 거름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사사기 4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귀인들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겨서 죽였던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이렇게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에브라임이 다 승리하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두 왕이 도망갔죠. 방백이 오렙과 스엡, 요 두 명이 도망갔는데,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알려서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그래가지고 나루터에서 그 두 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서 에브라임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를 같이 동참시켰으면 우리가 가서 함께 싸웠을 것인데 네가 승리를 다 독차지하고 야단이냐? 그러니까 이 두 방백을 죽인 것이 훨씬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냈을 때, 그때 그 죽였던 두 방백이 오렙과 스엡이시오. 사사기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와 같이 어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12절에 세바와 살문나, 이 역시 기드온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두 왕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은 특별히 쳐들어왔던 원수들을 물리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보통은 출애굽 사건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안에 살다가 기록을 당한 건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쳐들어온 상황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켰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그들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13절에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소서. 먼지가 이렇게 소용돌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먼지요 겨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이 되셔서 그들을 먼지요 겨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14절 말씀에 숲과 산들을 태우는 불같이 그들을 뒤쫓으셔서 그들을 태우소서.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5절 말씀에 16절 17절에 그들의 얼굴을 불명예로 채우소서. 수치를 당케 하소서. 그래서 17절에 결국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옵소서. 와, 우리가 잠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그 미디안 쪽으로 이렇게 기도원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장막에서 텐트에서 둘이서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보리떡 같은 것이 하나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를 다 회파했다. 우리가 지는 꿈이다. 신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막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이름을 구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괴로우니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은, 하나님의 회중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그것을 견디할 수 없는 겁니다.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분을 지니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그 우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싸움이 일어날 때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노예 중대한 일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 싸움 그만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정말 생명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인들 이렇게 보면 그냥 항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만하자. 우리가 영토 지금 빼앗긴 영토 너네들 줄게.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막 소총을 들고나 막 싸우면서 근데 이렇게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났는데 그 지역 자체가 바흐무트라고 하는 지역 그 바로 아래 마을인데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격 때문에 다 완전히 정말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무들도 숲이 남아있는 나무들이 없는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런데 소총을 들고 이렇게 진격을 하는데 캠으로 동영상으로 다 찍겠는데 지나가는데 죽은 시체들이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정말 직접 이렇게 시체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잘 못 봤었는데 그냥 웅크리고 죽어 있고 이렇게 죽어 있고 러시아 병사들도 죽어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도 죽어 있고 그런데 막 달려가더니 어떤 건물이 이제 잔해가 조금 남아 있는 거기에 가더니 우크라이나 깃발을 이렇게 거기다 꽂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랬죠. 생명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이 무슨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땅, 하나님의 거룩이 무시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무엇이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잠잠히 있지 마소서, 고요치 마소서,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하나님 고요치 마소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갔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일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의 술 관원이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갈 때 그 고초가 오죽했겠습니까? 가서 원수들 앞에서 그 위협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이걸 하고 밤에 잘 때도 그 무장한 옷을 벗지 못하고 자야만 되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또 함께했던 다윗의 장수들과 같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들이 그 싸움을 싸웠던 것이지.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요구한다면 생명을 기꺼이 내야 되는, 진리가 훼손될 때 거룩한 싸움에 동참했던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예루살렘의 그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될 것이다. 얼마나 기대되어지는 그 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하는 생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인 것이지요. 어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고 진리가 훼손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믿음의 성도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 2000년간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져 가는 이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에 기록된 것은 과거의 세대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자 하는, 아버지여, 이 진리의 훼손을 끝까지 막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관계되어진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꺼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특별히 중세시대 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수한 수십만의 수백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들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